많은 시험과 갈등을 이기고 복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우, 네, 아멘 하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래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아멘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저함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연 나는 행복한가? 나의 행복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중에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불행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로 들리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가 들립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주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까? 네, 너무 감사해. 행복해. 요즘 너무 살맛나.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들리죠? 그 반대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힘들어 죽겠어. 요즘 장사가 왜 이리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는지, 몸은 왜 이렇게 아픈지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열받아 죽겠어. 속상해 죽겠어. 네, 이렇게 죽겠다라는 나 살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나 죽겠네라는 소리들이 훨씬 더 많이 들리죠.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행복하려면은 저마다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갖추어야 행복하다 여기는 것들이 있죠. 뭐니 해도 1번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행복에 있어서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일단은 1번은 돈이에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또 뭐 합니까? 몸이 아프면은 돈을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돈과 건강이 주어져야 됩니다. 돈과 건강만 주어지면 또 뭐 합니까? 여유가 있어야죠. 네, 삶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기왕이면 좀 안정된 직장이나 내 일터, 그리고 만족감, 그리고 또 사랑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음, 이런 것들이 골고루 채워져야 우리는 행복하다 여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면 너무 좋겠죠? 네, 저도 갖추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네,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건 절대적으로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굳이 이런 요소들을 열거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적으로 행복을 정의했을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족과 감사입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을 알고 이 선을 행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넘어서는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은 어떻게 이겨야 되죠? 한번 보자. 나하고 맞짱 한번 떠보자.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선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바꾼 거예요. 악으로 선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 거예요. 들으면서 이상하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또. 그래서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했더니 나중에 바뀐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은 이 악으로 선을 이기고 있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이렇게 한번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승리가, 이 성취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난주가 추수 감사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주부터 해서 삶을 통해 드리는 고백, 그리고 지난주는 삶을 통해 드리는 감사, 룻기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죠. 감사절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감사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다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 말씀 다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네, 지난주 룻기 말씀 나누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시지만 네, 그 은혜를 설교 시간에는 누리지 마시고 밤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도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할까? 이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또 몇 가지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자, 이 기자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걸까? 은혜를 받으면 꼭 보답을 해야 하는 걸까? 만일 보답을 바라거나 보답을 전제로 은혜를 베푼 거라면 그건 진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혹시나 보답하지 않으면은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뭔가 보답을 해야 한다라면 이것 또한 부담을 가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런 몇 가지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은 시편 기자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2절에서 은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 은혜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유익,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거라면은 굳이 은혜라고 말을 하지 않겠죠. 은혜를 말할 때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예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 나를 향한 부모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육신의 부모는 또 우리들을 양육했고 또 부모님의 도움과 그 보호함 아래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헌신과 수고에 대한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냥 베푸는 사랑.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부모가 되어 볼 때 부모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또 부모가 되어 보면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 안에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답,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이라는 말은 결과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에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보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자체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당연히 내가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찾으려고 말이죠. 내가 받은 이 은혜, 너무나도 큰 은혜, 너무 감사한데 이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무엇을 해야 기쁘게 해드리는 걸까? 이게 바로 시인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날이다 하면은 예의 차례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 다른 사람이 하는데 내가 안 하면은 찍히겠지. 그래서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까?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너무나도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은혜를 입은 분에게 선물을 한다라면은 경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때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자체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죠. 이때는 가격을 떠났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정말 값지게 드릴 수 있는 걸까? 이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드릴까 말아야 하나 자체가 아니라 무엇으로 어떻게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시인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룻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죠. 룻도 너무나도 많은 룻에게 은혜가 주어졌기에 그 은혜를 누렸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죠. 완전히 가문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룻, 며느리 룻, 이 둘만 남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입에 불칠할 것도 없는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동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길의 은혜가 주어졌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들이 사사기의 그 두려운 여러 가지로 범죄함이 가득하고 많은 죄악됨이 성행하던 때에 안정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감사할까요? 룻은 너무나도 크신 이 은혜에 감사. 그래서 룻이 이삭 죽기를 하는 그 현장은 추수감사의 현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누구죠? 보아스. 네, 보아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자연스럽게요. 저도 보아스를 말하면서 이렇게 주님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룻기를 보면서도요. 보아스를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요. 다윗의 계보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죠.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나고요. 오벳에서 이세, 이세에서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이런 스토리가,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있고, 이런 스토리가 있고, 룻은 정말 복된 여자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복된 여인이기도 하죠. 따라서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크신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마디 속에는요, 많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저절로 움직여져 가고 있지 않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져 가고 있음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맞닥뜨리게 되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해되지 않아. 못 믿겠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으면 또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전지전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를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은혜는 알죠.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정말 깊이 은혜를 내가 체험하며,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하면서, 그리고 또 세상에서의 이름, 어둠, 아픔, 고난, 여러 가지의 우리가 과정들을 통해서 더 깊이를 더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죠.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렸기에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은혜의 깊이가 더해진 겁니다. 그 감사의 깊이가 더해진 것이지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제일 먼저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죠. 자신의 의지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는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누가 받았습니까? 오늘 내가 받은 것이죠. 시편 기자뿐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합니까? 근데 너무 엄청난 선물을 받으니까요. 이 엄청난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자꾸 다시금 상기하는 겁니다. 다시금 잃어버린,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이 값진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맞아. 나는 구원받은 자이지. 나는 다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시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값진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민이고 오늘 우리들의 고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은혜 베푸신 주인을 향해서 어떻게든 지금 보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른 데 쏟으면 안 되잖아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은혜를 다른 데 쏟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히, 우리가 정확한 대상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그분께, 나의 여호와께 은혜를 보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보답하기로 했습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서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하게 되죠. 서원을 갚겠다.
말은 이 보답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어떨 때 하게 됩니까? 이 서원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어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서원보다 내가 은혜 입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서원이 더 진실된 서원이죠. 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내가 꼭 살겠다라는 이 서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원을 그러니까 어제 한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퇴직을 하면은 정말 남은 여생을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어찌나 또 감동이 되는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소원은 이런 것이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건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물질이 없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정말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이 말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 말은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또 간증이 되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간증이 참 은혜의 큰 도전과 감동을 주지만 특히 필요한 게 이 간증이 복음의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말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면서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보답하는 자신의 삶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본이 되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참 값진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이 감격을 평생 보답하려는 이 신앙의 자세를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필수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편 기자의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누린 이 은혜를 다 나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결코 견주어 부족하지 않은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아닌데, 나는 좀 덜 받은 것 같은데, 혹은 내가 뭘 받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죠? 네, 안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혹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열어주시는 이 은혜의 영역, 감사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감사하세요. 뭘 감사해야 되지? 하지만 감사의 문이 열리게 되면 감사하세요가 하지 않더라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해 왔습니다. 사실 은혜 받지 않은 자 한 명도 없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 예배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은요, 은혜 입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돈 준다고 해서 예배 한두 번은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이거는 다른 어떤 부탁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요,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가끔 또 이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요, 내가 정말 좀 못나 보일 때가 있죠. 너무나도 못나고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꼭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얼마나 상대방이 실망할까.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마주할 때 때로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도 막 짜증이 나.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엄청 갈구어. 그러면
겉으로는 네 하고 웃지만 속으로는 욕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굳이 이런 좀 약간의 극단의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시때때로 또 우리 안에서의 감정의 기복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기분 좋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막 그냥 짜증이 나요. 모든 것들이 막 싫기도 하고 말이죠. 그럴 때 나의 있는 모습, 내 혼자 있을 때 내 속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여과 없이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사람 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예, 샘플로 너 이리 와봐. 자, 너의 모습을 이제 공개하겠다 하면서 쫙 이제 까발리면은 어우 막 도망갈 거예요. 그죠? 저도 막 숨을 것 같아. 자, 네가 그때 했던 것들을 낱낱이 지금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 그러면 아마 이거 끔찍할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그죠? 그래서요. 오죽하면 혼자 있을 때 죄를 짓는 생각하는 모든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것들을 드러내면은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게 정상이기도 합니다. 내가 뭐 특별히 이상해서 뭔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잘못은 됐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서 이 잘못이 된 거죠. 그래서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 의지와도 상관없이 자꾸만 이런 악한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했지만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죄와 싸워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나를 사랑하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특히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삶 가운데 베푸시는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요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기적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는 숨을 거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눈 뜨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 중에 누구도요. 누구나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다 인정하는 바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뜬 것도 하나님께서 새 인생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오늘 눈 떴으니까 내일도 눈 뜨겠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리면서 회복하면서 그래 내가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는 바로 이런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시편 기자처럼 그래 맞아 이제 은혜를 깨닫고 은혜 마음을 회복하면은 그래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드릴 수 있는 갚아 드릴 수 있는 걸까?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걸까? 14절에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내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중요합니다.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죠. 삶의 이 감사의 고백을 삶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죠. 부모님을 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은혜는 잊혀짐이 아니라 사무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여의어도 남아있잖아요. 그 헌신의 사랑은. 왜냐하면 찐 사랑, 진짜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맹목적인 헌신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했고 어떻게 지금 보답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정말 철 들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것이죠. 금방 좀 빨리 깨닫고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 맞아. 자녀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부모님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말만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본의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요즘 모를 거예요. 아마 당근이 뭔지도 모르실 거니까 당근에서 애슐리 이 쿠폰을 샀어요. 당근에서 정말 하루 이제 임박한 남은 기간이 이제 남박
임박해서 반값이야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가지고 이제 제가 쏠 테니까 가시죠. 그래서 모시고 금요일이었네요.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웬걸 2시간 대기. 네, 이상하게 사람들 쿠폰을 많이 뿌린다 했어요. 네, 아무튼 그래도 감사하게 잘 먹고 왔는데요. 네, 선한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도 선한 과정 가운데 또 선한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이잖아요. 참 저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자녀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속 상해 봐야 아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쏘가리를 해봐야 쟤는 저렇게 왜 이렇게 모르나. 근데 또 우리가 그러면서 자연스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주님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는 신적인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런데 이거 오만 돼서 지금 자꾸 지금 놀고 있어. 모함을 몰라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할까.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그런데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은혜를 몰라. 그냥 은혜를 알고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전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삶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은요, 우리가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선포. 왜냐하면 감사가 신앙이기 때문에요. 감사의 입을 먼저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의 입술을 열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식들이 어찌 불행한 것을 눈뜨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하셔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 이거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의 감사를 우리가 버리고 절대 감사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죠. 여러분 정말 이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어떤 것을 가지면은 나는 너무나도 만족하고 행복하겠어.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잠깐은 너무 좋아. 그런데 금방 다른 게 보여요. 신상이 나옵니다. 신상이 나오면 또 눈이 돌아가요. 누군가 하고 있는데 너무 예뻐. 그러면 또 저걸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막 미술 작품도 막 사들이고 막 수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수집의 종착지가 돌이라고 합니다. 돌, 수석 같은 것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 고맙게 여기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어떠한 여건에 있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것이죠. 종이 있는데요. 종이 되려면 울려야 종인 것이죠. 소리 나지 않는 것은 종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여건에서건 그 마음으로부터 고마운 마음이 우러나고 이것이 가슴 가득 채워져서 감격이 될 때에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이 감사가 이제 조건의 감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뭐냐면 나쁜 일에도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주어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몹시 핍박받고 있는 아주 어려움, 고난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힘든데 권사님, 집사님 감사하세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너무 어려워. 지금 막 누가 봐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야.
감사하세요.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핍박받는 것도 감사하고, 매맞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끌려가도 죽는 것도 감사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굶는 것도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범위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얼마나 또 무서운 말씀처럼 느껴집니까? 우리가 아무리요, 나쁜 일을 많이 보고 마음에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은요, 이때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을 보면은 사실 이에 비하면 가벼운 것인 것이죠.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다라면은 오늘 우리들은 또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 언짢은 일에도 참 속상한 일이 있어. 너무 막 기분이 안 좋아. 그러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손해를 봤어요. 그럴 때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럴 때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감사라는 것이죠.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범하고 당연한 일에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죠. 욥의 고백처럼 욥이야말로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심으로 그 엄청난 죄값을 치르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럼에도 모든 일에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범하다 여기는 것들, 이상의 것들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모든 것들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숨쉬고 있는 공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시는 물, 이 모든 것들 누가 제공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내 삶, 내 몸의 모든 기능들, 나의 자녀들, 내가 먹고 마시는 일용할 모든 양식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굳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복의 근원자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도록 피부를 통해서 체험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생각하셔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먹여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너를 살게 하는 이가 누구인지, 네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입술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 신앙을 열어야 하고요. 상황에 앞서서 우리가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함이 주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조건의 감사에 머물러 있으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열어가면은 우리의 인식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나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내 삶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환경이 좋아졌다고 그것이 감사의 절대적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다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또 감사의 절대적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 신앙으로 일어서서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한 형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습은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죠. 늘 감사함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채워가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섬기려고 합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하나님 은혜를 알기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묵묵히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답함이 마땅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부모님도 잊지 마시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성경의 가르침은 그 은혜에 보답해 드리는 거 보답해 드리고요. 또 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